주옵소서. 코로나 확진된 가정을 도우시고 회복해 하옵소서. 아멘. 네, 신희승 성도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갈망. 갈망이라고 하는 말은 목마를 바랄 망으로 목마른 이가 물을 바라듯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열망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말은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계신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 목마름으로 이야기를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25절에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다같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람 그리고 간절히 주를 찾는 것을 물이 없는 것에서 물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타는 듯한 목마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그분이 나오셨는가 안 나오셨는가, 월삭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가 안 나오시는가, 성도분들은 그냥 넘어가겠지만 목회자는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수를 벌컥벌컥 마십니다. 10여 년 전 10명 남짓된 청년부를 맡았을 때가 있습니다. 작은 청년부인데 찬양팀이 5명입니다. 나머지 앉아서 5명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청년들이 예배 시간을 맞춰 나올 리가 없죠. 앞에 2명이 앉아 있어서 나머지 3명을 기다리는데 안내팀이 없으니까 제가 주보를 나눠주면서 안내를 합니다. 처음에는 예배당 뒤에서 안내하고, 그 다음은 하도 안 오니까 로비에서 나가서 안내하고, 다음에는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길이 쫙 보여요. 그 청년이 저쪽에서 코너를 돌아서 나오면 눈에 팍 띕니다. 주보를 흔들면서 왔구나 소리를 질립니다. 그러면은 가던 길을 뒤로 하고 다시 목사님 창피하다고 돌아서 오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 손을 들고 환영할 때 타는 듯한 목마름이 해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누구에게나 갈망이 있습니다. 청년에겐 취업과 결혼에 대한 갈망, 부모에게는 자녀들의 건강과 성공을 바라는 갈망, 노인들에게는 편안한 죽음에 대한 갈망, 아이들에게는 뛰어놀기를 위한 갈망이 있습니다. 저희 딸이 자주 하는 말이, 제가 저녁 때 들어가면 아빠 나랑 신나게 놀까? 저는 그러면서 쌍꺼풀이 없는데 쌍꺼풀이 생깁니다. 사람에게만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에게 갈망이 있으십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번 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얼음 냉수와 같은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마음 알기를 갈망.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마음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을 다 아시지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을 아주 잘 설명하셨습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회의하고 토론한 것을 글로써 남긴다라고 보았을 때 사람이 죽고 200년이 흘러서 그 다음에 그 글을 읽는 후대 사람이 그 글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읽고 끝난다면 그 글을 제대로 읽어보았다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00년 전에 그 글을 썼던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야말로 그 글을 제대로 읽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필사할 때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마음을 우리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그 말씀을 볼 때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냥 외부에 있는 것을 마음에 갖다 놔라 라고 끝나면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정답을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 성도들을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하나님과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쇼 라즈 나쉬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와 서로 공감할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보다 깊어질 수 있다. 공감할 때 깊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부부 가운데 가장 많이 싸우는 시기가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서로의 마음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죠. 신혼부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교훈은 서로의 마음을 산책하라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산책 중이라는 책을 보면 신혼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데 시행착오를 겪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책 겉표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산책 중.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한 가지는 오늘도 우리는 사뿐사뿐 서로의 마음을 산책 중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만화로 된 책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을 다 보지 않더라도 제목을 보면 이곳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산책하라. 서로의 마음을 산책하는 것, 여러분 산책할 때 어떻습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을 냅니다. 그리고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있죠. 또한 몰랐던 사실도 발견합니다. 야, 정말 그랬어? 야, 네가 그때 마음이 불편했구나. 아, 그때 마음이 그렇게 좋았구나. 라고 서로의 마음을 산책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의 산책 중이라는 책을 보면 즉각해서 마음을 표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신혼부부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맛있으면 맛있다고 표현하고 맛없으면 맛없다라고 표현을 안 해야겠지만 여러분 사랑을 즉각적으로 표현하는데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신혼부부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두 부부가 표현하는데 아주 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기 할 때도 주어진 목표나 주어진 분량을 채우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데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과 날마다 산책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8편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과 걷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주님과 산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순종하기를 갈망. 성도에게 순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노란 줄만 제가 읽겠습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을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번부터 6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자기를 비웠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자기를 낮췄다. 죽기까지 복종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순종하셨다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되고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해 예수님이 계신 것이지요. 어떻게 순종하셨는가 말씀해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노란 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누구의 원대로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아버지의 원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순종의 마음을 합시다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히브리어 샤마, 귀를 기울이다라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을 잘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순종의 두 번째 뜻은 말레입니다. 이것은 채우다라는 뜻이죠. 이것을 잘 순종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 중에 첫 번째 순종이라는 단어, 귀를 기울이다라는 말은 말을 듣는다. 이 저 꼬마가 말을 잘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귀로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한 것을 말을 잘 듣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레, 이 채우다라는 말도 순종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러한 이 생소한 뜻을 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 나오는 리더들 중에서 거의 잘못한 내용이 없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이 거의 나오지 않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의 후계자로 추천하실 때 보여주십니다. 민수기 27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영이 머문다, 성령으로 체험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격이 고분고분하고 자기 주도력이 없는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체험을 받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경 번역 선교회의 선교사님 한 분이 남미의 부족어를 번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 근처에서 거닐고 있는데 남미의 한 부족 사람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 일을 꼭 해야 된다. 내 모든 마음으로 라고 부족어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내 마음을 나누지 말라. 성경 번역 선교사님은 순종이란 단어를 남미 부족어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순종,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여러분, 모든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갈망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찬양하기를 갈망.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 입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교회에 위드 지저스 사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역인데 전국적으로 그것이 퍼져나갈 때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 30일 동안 예수 동행을 훈련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쉬운 훈련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몇 번 불러 보십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 예수님. 이런 훈련을 30일 동안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시편 135편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름만 불러도 설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설레입니다. 예수님 하면 일어나고, 예수님 하면 일을 시작하고, 예수님 하면서 잠에 드는 것이 성도들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이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눈을 감고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제1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43편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찬양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삶입니다. 왜 찬양하기를 원하시는가? 첫째로 찬양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찬양에도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찬양 중에 치유함을 받고 저도 찬양 중에 제 왼쪽 무릎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셋째로 찬양은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만듭니다. 넷째로 찬양에는 악한 영을 이기는 위력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수요 예배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감사한데 수요 예배가 끝나면 다른 군인들은 다 중대로 돌아가지만 저는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교회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2시에 근무자, 밤 12시에 차와 초코파이를 가지고 초병 근무자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시간 동안 뭘 했을까요? 예배당에 불 꺼진 곳에서 강대상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불이 다 꺼진 군대 교회 강대상에 올라가며 기도했는데 기도 생활을 그때까지 많이 하지 않았던 저로서 어두컴컴한 강대상이 참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자꾸 어두운 것이 저를 감싸는 상상이 되어 눈을 뜨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니 집중이 되질 않았고 눈을 감으니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찬송가를 1시간 정도 부르고 나니 두려움은 싹 가시고 간절하게 기도에 깊숙이 들어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찬양으로 악한 영, 어두운 생각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찬양하기를 성도들에게 갈망하는 것이죠.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입술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연약한 믿음이든 강한 믿음이든 구분짓지 않습니다. 오직 그 찬양을 하는 것에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갈망, 마음 알기를 갈망, 순종하기를 갈망, 찬양하기를 갈망. 우리 1분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부르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기 원하오니 날마다 주와 동행하고 산책하며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기쁨이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산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헌금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드릴 수 있는 정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이 실현되는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들을 다루고 이 예물들을 쓰고 또 모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직함으로 청결함으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명령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책임지며 이웃을 사랑하며 성도가 교제하고 교육할 때 하나님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 주정헌금과 목적헌금과 구제헌금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가진 목적으로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기도 제목 가운데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일지 날마다 생각하고 그 마음을 알아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께 나아가길 소망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여러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사업토와 그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